Are you ready? Yeah!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하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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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Yeah!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 대한민국 땅 세종을 찾았다. 아저씨 이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려 빨리. 아이고 위험한데 지금 거기서 지금 미끄러운데 말이야. 좀 춥지도 않은가 봐 지금 아저씨. 빨리 내려 빨리. 위험하게.
엄마! 내 지갑 못 봤어? 아유, 지갑 어디 있어? 진짜. 영장 영장 시켜! 엄마, 그런데 핸드폰. 영장! 아유, 엄마, 미안하다. 내 호치케스 어디 있지? 호치케스. 찾아보고 물어봐. 찾아보고 물어봐, 이 새끼야. 그럼 마지막으로 나 시계 없어졌어, 시계. 아유, 시계. 그냥. 내 시계. 엄마 고마워. 예수님 역시 예수님 기적의 사나이. 와, 예수님 따라다녀도 돼요? 예수님.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줘봐. 왜 이렇게? 아 진짜 안 되네. 알았어. 아이. 와, 신제품! 혁명이야, 이건! 새로운 시작. 디스펜스. 아 목말라. 물 없나? 이게 돼! 아유 전사님 이렇게 못 치면 어떡해요. 엄청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설마. 사람을 가는 사나이! Jesus! 사람들은 못 믿겠지 그러나 믿게 될 거야 우린 믿고 있지 history 사람들은 못 믿겠지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운데리 학생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15세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의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떠한 의사를 표현할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Let me out. 나를 제발 좀 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의사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란 짐승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실험 결과였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자유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는 언제 찾아올까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 아니면 20살을 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아니면 결혼을 하고 부모님 품을 벗어났을 때?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게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언제 누릴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오늘 본문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이란 어떤 병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여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마법을 부리는 날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월경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월경하는 날에는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혈루병입니다. 현대에는 의학이 발전하여서 충분히 치유가 가능한 병이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과도 같았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는 물이 너무나도 귀했던 터라 제대로 씻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생리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그 어려움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들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 당시 사람들에겐 여자들이 몸에서 피 흘린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고 그 여자에게 몸이 닿기만 해도 부정이 옮겨진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자들은 월경을 하는 기간에만 피를 흘리기 때문에 월경이 끝나면 부정한 몸에서 자유해지는데 이 혈류병에 걸린 여자들은 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기 때문에 365일 부정한 몸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정도의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심을 유발할 만한데 이 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그 병에 걸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버림을 받은 것이고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마땅히 그 받을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사회에서 혈류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가슴 아픈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걸린 혈류병이라는 것은 다른 문둥병이나 다른 병들과는 달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병은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 한 이 여인은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혹여라도 누가 눈치라도 챌까봐 항상 자기 몸을 꽁꽁 싸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숨기면 숨길수록 이 여인의 마음은 자꾸 썩어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외면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지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인은 자기 연민과 극도로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되었고 삶에 어떠한 희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혈류병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혈류병만 나으면 자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은 혈류병만 나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동네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다른 동네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녔다는 그 소문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에게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이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이 여인은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온몸을 칭칭 싸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 그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을 만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놓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 옷자락만 만지기라도 한다면 내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같게도 그 혈루증이 즉시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의 믿음으로 그녀는 병에서 낫긴 나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직도 그녀는 자신의 몸을 꽁꽁 싸매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이고 떳떳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가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언제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네가 네 모든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너는 더 이상 더럽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이제 너는 정결하고 깨끗한 여인이야. 너는 이제 자유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누가 그녀를 더럽고 저주받은 여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포가 그녀를 진정으로 자유케 만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삶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내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상처와 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문제만 사라진다면, 그 상처만 치유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 찾아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찾아옵니다. 그분이 야, 너는 이제 자유해 라고 말씀하시면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분이 야, 너는 이제 깨끗해 라고 말씀하시면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깨끗한 것입니다. 그분이 야, 너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말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그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혈류병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진 않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 정도로 힘들고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문제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잠깐의 자유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넌 이제 자유로워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가운데의 학생처 모두가 자신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참된 회복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운데 학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ready? Yeah.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